제가 지난번에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가운데 한 가지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순절날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제 사도들이 말하게 되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이 교회 가운데서 되어졌던 네 가지, 그 네 가지 일이 무엇이었죠?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마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자신들이 가지게 된 이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혼자 어디 외떨어져 있을 때 스스로 떡과 잔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 이건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도. 하지만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 교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먼저 이 교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의 가르침. 물론 이 교제가 기본적으로 모여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것 역시 이 사도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일반 사람들의 이 사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서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사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헬라어를 한글로 제가 적어놨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포스톨로스. 영어 발음도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음역을 해가지고 아포스틀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포스틀스.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 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이 보내다를 뜻하는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미셔너리. 자, 이 미셔너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션. 자, 이 미션 하면 뭐 요즘 미션을 수행하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미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자동차의 미션이 있죠. 자, 자동차의 미션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행해집니까? 미션의 역할. 제가 우리 김종원 형님한테 딱 질문을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저하고 눈을 딱 피하시네. 자, 이 엔진의 힘을 바퀴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미션이. 어떻게 맞습니까? 이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이란 말이요, 보내다라는 뜻, 보내다.
이 미션에서도 나온 말이 있죠. 어떤 말일까요? 미사일. 미사일 어떤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멀리 보내가지고 공격하는 이런 무기. 자, 그러면 이 아포스톨로스하고 영어의 그 미션하고 미셔너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다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간증할 때 보면, 또 선교 보고할 때 보면, 막 난 안 가려고 했는데 뭐 이러면서 하나님 자기 마음을 감동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자리를 이렇게 보내셨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자, 그렇게 그 보내심 받은 사람도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사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사도는 첫째로 직접 주님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육안에 보이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디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이렇게 직접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는 말씀과 사실은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도성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원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사도냐 하고 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울의 사도성을 아주 저하를 시켰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9장 8절 또 21절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사도행전 22장에 절수를 이렇게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사도행전 9장 21절 그리고 22장 21절 같은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장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일단 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목격을 했어요. 어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주님 만났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간증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또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직접 주님이 얼굴을 보고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지금 시대에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묘하게 그런 사도직을 자기들이 계속 이어왔다라고 하면서 우리하고 비슷한 형태로 모이는 이런 교회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도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지금 축구 경기 하고 있는데 TV로 그걸 중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중계하는 카메라가 누구를 따라가죠? 유명 선수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공 잡은 사람을 따라갑니까? 네, 공 잡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 맨 처음에는 그 베드로에게 맞춰졌지만 나중에 바울에게 이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바울의 제자였던 또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의 제자였던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오냐면 다비, 우리 모임에 아주 선구자 역할을 했던 유명한 분 있죠. 존 넬슨 다비. 그분이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원래 영국 국교 이 성공의 신부였다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함께 구원받은 사람과 더불어 모여가지고 성경을 깨달은 바를 나누다가 이제 이런 그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 브레드린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게 하는데 이렇게 주연 역할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이 교회 집단 사람들이 그분을 아주 추앙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교회 집단의 대표성을 띈 이런 그 사람을 딱 그 다비의 바로 밑에 놓아요. 근데 그분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함께 동행했던 이 사람, 그 모임 집단을 이렇게 딱 장악한 이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그런 이제 사도직을 계속 개성한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칭 사도라나 아닌 자들을 구별해내서 쫓아내는 이런 일을 이제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직접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의 조건인데 뭐냐면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는 가운데 주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고 겪고 실제로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진술하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이론적으로 부활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목격한 바를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도들의 그 증언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자, 대체적으로 많은 종교의 경전들은 그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이 죽고 난 뒤에 약 300~400년 뒤에야 그 사람에 관한 이러한 그 행적들이 이제 마치 경전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빙성이 사실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함께 존재했던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때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직접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보지 않았으면 절대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자신들의 육안으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도 또 이 바울이 이제 자꾸 의심을 받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증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항변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 이 신약교회의 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약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 에베소 2장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가리키죠.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무엇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들은 건물을 지을 때 딱 이제 그 각도를 잡고 하는 그 이제 처음 시작하는 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딱 시초로 해서 이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교회의 터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의 가르침은 교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 그러면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고 무엇으로 지금 남아있을까요?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사람으로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아예 교회 명칭을 사도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마치 그 사도직을 계속 계승해온 사람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이 사도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오직 신약 성경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기록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경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속에 신약이 감춰져 있고. 여러분 숨은 그림 찾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도 귀엽고 찾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찾으면 짜릿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구약 성경 속에 신약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속에서는 구약이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푸는 키가 사실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구약을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약을 신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그 어떤 가르침보다 우선하고 또 구약을 해석할 때도 이 신약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 구약을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자, 이 사도의 가르침인 신약 성경. 자, 사도의 가르침은 신약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 그 외에 또 외경이라는 게 있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정경 외에 외경도 텍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 뭔가 영적으로 교훈은 주는데 이 성경으로서는 권위가 좀 떨어지는 책이 있어요. 그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이제 보면 뭐 도움이 되고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사도적인 권위가 좀 떨어지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정경을 가리키는 그 헬라어 카논, 영어로 이제 뭐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카논이라는 말이 이 잣대란 잣대. 자, 길고 짧은 것은 뭘로 재봐요? 잣대로 재보는 것처럼 그 신앙이 옳고 그러면 무엇으로? 이 정경으로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는 반대로 이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전통을 우선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경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자기들 좋을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한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정죄를 받지 않아요. 한때 이 가톨교회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성경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오직 라틴어로만 번역하게 하고, 그 라틴어를 공부한 이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고, 또 강론할 때도 라틴어를 읽어주고 이제 그 나라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이 맞는 말 하는지 엉터리 같은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말이 이 강대상에서 사람이 선포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 우미나 하고, 그리고 이제 제멋대로 막 사람들을 속도만 가지고 노는 거죠.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건 줄 알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엉터리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전통보다 우선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형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원형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전통을 우리는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꼭 어떤 특정 종교 집단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고 맨 처음에는 성경 진리대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 성경 진리보다 이제 그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이 전통, 이것을 더 중시하면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과 좀 다른 이야기라면 정죄하고 달라드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전통을 우리는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개혁한다고, 개혁한다. 이 개혁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리폼입니다. 리폼. 이 리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왔죠. 르네상스 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이게 다시라는 뜻이 다시. 폼은 그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원형을. 우리 원영자매님도 그런 뜻입니까? 이름? 원형. 원래 형태. 그러니까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원형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back to the Bible 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개혁주의자들은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성경을 더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대로 우리가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함께하는 형제님하고 그러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형이라고 불렀는데, 형. 우리가 어제까지 이것이 맞다라고 가르쳤어도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솔직하게 우리 다른 형제들한테 우리가 틀렸다라고 인정하자.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행하자 하고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죠. 그때는 깨달음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막 하면 또 올인을 해요. 그 형제님이 목적주의자입니다. 뭐 하나 딱 꽂히면 막 그냥 막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막 일은 돼. 근데
어느 한계에 가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또 사람들이 많이 막 실망하고 떠납니다. 오히려 그걸 더 정직하게 여기고 함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 번 그런 시행착오를 겪겠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니까 저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였는데 이 대전에서 개척할 때요. 그 당시 제가 대전 개척 내려가기 전에 이 너울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딱 터치해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뭐 한글 그대로 여자에게 긴 머리를 주신 것은 쓰는 것을 대신해 준 것이다.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너울을 쓰는 게 중요하냐? 의미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근데 그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니까 이건 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어의 for에 해당되는 헬라 안티라는 말이 대신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신한다기보다는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여자에게 긴 머리 주신 것은 쓰는 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쓰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빡빡 밀어버려요. 빡빡 밀어버려. 그게 부끄럽거든 어떻게 하라고? 쓰라는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해놓고 긴 머리가 있으면 괜찮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하나 말씀하면 바로 행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전에 있었던 이 관악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 대전 교회 개척을 할 때 바로 썼어요. 만찬도 우리가 이제 만찬에 대해서도 주님께 터치받았을 때 매주마다 만찬 행하는 거 사실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떡 조금씩 떼먹는 게 아니고 뭐 식사를 겸해서 했다 막 이래가지고 한때는 막 이 만찬 준비하는데 막 이 백설기를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밥 먹더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어왔어요. 그런 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됐어요. 뭐 그전에 수없이 봤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넘어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너희는 선생이라 불림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다.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줄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왜? 아니 날 낳아준 분, 나를 키워준 분을 보고 아버지로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직제도를 금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성직제도가 있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또 이 구약 시대나 있었던 이야기죠. 주님의 교회가 타락해서 이러한 성직제도를 들여올 걸 주님이 내다보시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랍비라 취급하지 마. 너희 선생은 하나니 그리스도.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칭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 오늘날 성직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죠. 그렇죠? 카톨릭입니다.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서는 신부님 이렇게 말하는데 외국에서는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라는 말도 사실은 godfather예요. 신을 대리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가정스러운 소리입니까? 제가 이 말씀 다 깨닫고요. 선포했어요. 날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형제라고. 이 교회 고등학생들이 나를 막 부르기를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예요. 전까지만 해도 혹시 누가 저한테 전도사님 그러면 더 이상 전도사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목사라는 것을 이렇게 딱 말 내세우고 막 그랬었는데 그 말씀 딱 보고 나니까 이미 그 전에 교파가 없는 것, 교파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파도 딱 간판 떼버렸거든요. 장로교 간판 붙이고 있었다가. 근데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도
그러니까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어제만 해도 뭐 목사님 했던 이런 어린 학생들이 막 저를 막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제 아내가 너무나 속상해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 고생했는데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나이도 어린 애들이 감히 막 목사님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니까 막 옆에서 막 어떤 그 자매님은 자기 남편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목사님 고생했는데 남들은 다 형제라고 불러도 나만 목사님이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이제 자기 남편한테 말했다고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하지만 종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라피라 창맞지 말라 그랬으면 버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씀한 것 외에 다른 전통이 교회에 이미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거 때려 부셔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위대한 왕들이, 믿음의 왕들이 우상 때려 부수고 산당 때려 부순 것처럼 우리 그런 전통 과감하게 때려 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이 지역의 청년연합 모임에서 청년들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사실은 성경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일단 우리가 완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는 범주 내에서는 무조건 순종하죠. 어제까지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막 올인했어도 오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 과감하게 솔직하게 인정하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자.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자. 이런 마음으로 섬겨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결국 주님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때 소위 한국의 형제교라 불려지는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계셨어요. 저희는 저희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참 외로웠습니다. 나이도 어린 상태에서 마치 소년 가장처럼. 근데 딱 이 형제님들을 그때 우리가 잡지를 이렇게 냈는데 그 잡지를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교제하는데 그분들도 신기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교제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막 10년 이상 사귀어온 사람과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성경 그대로 하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하기 원한다면 결국 우리처럼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한국의 형제교회라는 데가 참 이상적이더라 해가지고 와서 제가 배워서 만약에 흉내냈다면 벌써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왜? 또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를 그대로 순종해 온 끝에 여기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 역시 굳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떠한 전통 하나가 그대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에서 주님이 또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분별을 잘못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 바르게 분별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전통을 스스로 깨부술 이러한 준비를 늘 해야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됩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답습해왔던 전통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쳐준 그 전통을 시켜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로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에서 어긋나는 이러한 전통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진리에서 어긋난 교회들이 갖고 있는 전통을 보면 맨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진리가 돼버려요. 진리화돼. 그럼 이제 그것이 진리에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 두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배워 익히자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해서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 열심을 내야 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이 교회는 이 사도들의 더 우위에 서졌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쳤던 이 전통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우선을 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직접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 성경 읽기 또 quiet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또 그것을 함께 나누기 이런 것들을 실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실하게 되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죠. 그렇죠? 이 성경 읽기 지금 1년짜리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우리가 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루에 적어도 4장 이상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콰이어텀을 통해서 성경을 그거를 노트로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경을 생각하게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영향이 나중에 커지게 됩니다.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서서히 그 사람 속에 스며들어요. 언제가 제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신다 이렇게. 이 정말 조금의 말씀이지만 이걸 우리가 매일 하다 보면 나중에 젖어들어. 사실 어떤 때는 귀찮은 상황이 될 때도 있죠. 그렇죠? 막 다른 거 하다 보면 막 이게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세상 일 하다가 갑자기 성경을 보려면 우리 어때요? 우리 좀 마음가짐을 좀 달리해야 돼. 뭔가 이렇게 딱 정신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돼. 근데 갑자기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에 이렇게 막 집중됐다 보면 다시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 갖는 것이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고 나면 어때요? 하고 나면 일단은 숙제했다 하는 이런 안도감도 있기도 하지만 하고 나면 그래도 남아요. 이 성경은 성경이 해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그때 이해를 못해도요 다른 성경을 보다가 딱 연결돼 가지고 성경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이런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말씀손 해가지고, 그쪽 말씀 기억납니까? 말씀손. 새끼손가락부터. 자, 처음에 뭐죠? 듣기. 다음에 읽기. 다음에 공부하기. 다음에 묵상하기. 다음에 암송하기. 다음에 묵상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적용하기. 그러니까 이 적용하기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그래야지만 말씀이 내 것으로 딱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 일, 또 읽는 일, 또 공부하기, 어떻게 보면 이 큐티 시간을 큐티를 갖는 거, 그거는 이제 공부하기에 한 일종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보고 요약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어떤 양식에 있는 교훈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암송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은율이 집에 갔더니, 지금 은율이 할머니가 이제 은율이 집에 계속 계시거든요. 저희가 입덧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은율이한테 암송을 이렇게 시켰더라고요. 그 포스터에 딱 그 구절 써가지고. 그래 이제 은율이 암송하라고 하니까 거기 붙어 있는 거 다 암송을 하더라고요. 정말 마치 디모데 외할머니, 어머니처럼 손주에게 또 자녀에게 이렇게 성경을 암송을 시키고. 옛날에 우리 수양회 가면 밥 먹기 전에 암송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참 그 좋은 전통 같은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그런 밥을 안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쌍해서 그거 이제 암송 안 해도 먹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걸 통해서, 읽는 걸 통해서, 또 직접 공부하는 걸 통해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익히고, 특히 이제 이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사도의 가르침에서 사도의 가르침 자체보다 그것을 받는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서 익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주요한 이 핵심되는 구절을 우리가 암송에 두면 좋아요. 자 같은데 이렇게 그걸 써서 메모해 놓고 수시로 보면서 집안에 문에다가 붙여놓고 아니면 냉장고에 붙여놓고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 두는 게 참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한 말을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하게. 근데 어떤 형제나 자매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서 나누다 보다 보면 딱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어떤 부분은 클리어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해석하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단을 원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배우게 된 바를 말씀을 나누는데, 나누다 보면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더 깨달아지는 경우가 거의 있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공부한 바를, 자신이 이제 배워 익힌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고, 좀 깨달음이 좀 이렇게 미비했던 부분도 더 완전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교제를 할 때, 어떤 교훈을 줄 때, 성경을 인용해서 교훈하는 거. 또 전도할 때도 성경을 인용해서 전도하는 거. 참 힘이 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들려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 암송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야, 어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옛날에는 그 형제 회의를 해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 성경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렇게 찾는 그런 일에 더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인용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그걸로 3장 16절에 있죠. 정말 이런 일을 가운데서 풍성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농기구 들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농기구.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나중에 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한 600명가량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칼을 찼습니다. 칼을. 우리 군포 번영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주일학교들까지도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알게 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쓴 교회는 고등학생들도 말씀을 얼마나 능숙하게 사용하나. 그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로 데려왔어요. 근데 그 아이 다니는 교회 그 학생부 전도사가 쫓아와가지고 이제 막 그 영적 싸움이 붙은 거죠. 이 전도사가 고등학생한테 성경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딸려가지고 손 들고 그냥 가고. 그런 일이 우리 군포 번영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몇몇 특정한 사람만 다루는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능숙하게 우리의 무기로 활용할 수 있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계속 우리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일에 우리가 또한 전념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혹 우리들이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 잘못된 전통을 세워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잘 일깨워 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서로에게 정말 있게 해주셔서 서로 피차 가르치는 일이 있게 해주시고 내 생각, 내 분별로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으로 서로 겁나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노인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무기로 잘 활용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또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